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매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하버드 대학교의 조세프 나이 교수는 세상에는 두 종류의 힘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드 파워와 소프트 파워, 딱딱한 힘과 부드러운 힘이 있다고 했습니다. 가령 미국의 예를 들어보면 미국의 군사력이나 경제력은 하드 파워, 딱딱한 힘입니다. 이 하드 파워로는 단시일 내에 사람을 굴복시킬 수는 있지만 힘이 두려워 순종하는 것뿐이지 그 사람의 마음을 얻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소프트 파워죠. 부드러운 힘입니다. 힘 같지 않은 힘인데 진짜 힘입니다. 가령 전 세계에서 미국으로 공부하러 오는 대학생들은 미국의 대학 캠퍼스에서 미국적 가치관과 정신을 습득하고 돌아갑니다. 그럼 진짜 무서운 소프트 파워, 가치관의 영향력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 이 요즘 세상에서 조세프 나이가 말한 특별히 무서운 파워는 메시지라고 합니다. 스토리라는 거죠. 인터넷, 휴대폰, 페이스북, 트위터를 통해서 별 비용도 들지 않고 순식간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퍼뜨릴 수 있는 메시지의 힘. 이것 때문에 이집트나 튀니지의 정부도 전복됐던 것이고 이것을 또 중국은 굉장히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동안 교회가 그 수많은 제국들이 명멸함에도 불구하고 승리하면서 버텨왔던 것은 교회의 조직이 아닙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의 메시지 때문입니다. 스토리 때문입니다. 교회가 목숨을 걸고 전해온 교회의 저력, 교회 메시지의 핵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메시지, 교회는 메시지가 분명해야 됩니다. 메시지가 퇴색되면, 메시지에 물을 섞으면 교회 생명력은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교회가 전할 그 예수의 메시지는 도덕적인 스승의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빛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의 스토리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스토리를 전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예수 충만입니다. 성령은 예수의 영이십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꾹 누르기만 하면 예수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꾹 누르기만 하면 예수님 얘기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은 보면은 모든 설교가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박식한 사람이었습니까? 요즘으로 말하면은 브리테니카나 위키피디아를 머릿속에 넣고 다닐 정도로 다방면에 박식한 사람이었지만 이 사람이 말하기를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기로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이 예수님만 알기로 결심했다는 것은 무서운 것입니다. 영성이란 집중력이거든요. 교회 거품을 다 치운다면 예수 그리스도만 남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고 예수님에게만 집중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깃발을 흔들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노래를 부르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예수님 얘기가 계속 터져 나오는 곳입니다. 항상 예수님 이야기로 흥분하고 신나는 교회입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는 예수님만 보면 깍 하고 죽는 오빠 부대가 가득 찬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 지도자의 가장 확실한 사명은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도 종교 지도자들은 격분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메시지를 전한 사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같은 설교자 입장에서 저는 이러면 굉장히 난감할 것 같습니다. 아니, 설교 듣고 설교가 좋다 싫다 하고 이렇게 점잖게 평가받는 것도 자존심 굉장히 상한데, 듣는 사람들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너 죽여, 그리고 설교자를 죽이려고 달려든다. 굉장히 당혹스러울 것 같아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이야기를 듣고 왜 이렇게 격분했을까요? 첫째, 그들이 가슴속에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이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의롭다는 생각, 자기가 살아온 방식이 옳다는 그 생각, 십자가의 보혈이 뭐가 그렇게 필요하냐는 그런 강박한 마음이 예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퉁겨낸 것입니다. 로마서 2장 5절 시작. 다만 너의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하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복음을 거절한다는 것은 진노를 쌓아두는 것입니다. 왜?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 때문에. 오늘 자기 가슴속에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있는 분들은 다 무너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복음이 여러분 안에 스며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화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복음에 대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분노한 두 번째 이유는 이 사람들이 육에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시작.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요. 여러분이 주중에 무엇을 생각하면서 살았는가는 여러분이 주일날 또는 혹시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찬양을, 은혜를, 설교를 어떻게 받느냐가 결정합니다. 이렇게 은혜로운 찬양을 듣는데도 감동이 없다.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영적인 감동이 없다.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습니다. 이 말이 무섭습니다. 받지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기로 결심한 것.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가슴속에 세상적인 가치관과 생각들이 가득 차 있으면 이 성령의 일들을 갖다가 거절한다는 거예요. 들어갈 틈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주일 내내 돈만 생각하면서 살았다면 주일날 집중하려고 해도 이게 집중이 안 돼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막는 그 어떤 육의 일도 없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들이 복음에 대해서 분노한 이유는 간단하게 뒤에 마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화내는 정도가 아니라 죽이려고까지 했다. 이거는 마귀가 하는 거예요. 마귀는 미움의 영, 살인의 영이거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무리들을 선동했던 그 마귀가 이 복음을 거부하고 복음 전하는 자들을 죽이려고까지 푸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런 사람들한테는 복음 전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렇지는 않죠. 그렇게 단정 지을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서도 상당히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6장 7절 그 다음 챕터예요. 잘 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A large number of priests.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기적 같은 브레이크드루가 사도행전 6장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 복음을 거부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가망 없는 존재라고 얘기하진 마십시오. 한국 교회사에 나오는 위대한 그 회심의 스토리 중에 하나로 평양에 제일 처음 들어갔던 마포 3열 목사님 샘 마펫 미국 선교사님이죠. 키 크고 장대한 분인데 평양 시내 담대하게 노방전도 나갔다가 어디선가 날아온 이 평양 주목패의 이 짱돌에 그냥 머리를 팍 맞아서 피가 터지면서 이분이 혼절했어요. 거의 평양 순교사로 쓸 뻔했는데 그 마포 3열 선교사님의 이 말을 터뜨린 짱돌을 낳은 이기풍이라는 사람이 한국교회 첫 번째 일곱 목사 중에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제일 힘들다는 제주도 선교사로 파송이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기풍이를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말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저는 전도가 불가능한 이슬람 교도들 안에도, 빌라덴의 신복들 안에도, 저 북한 중국의 공산 간부들 안에도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해 놓은 백성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을 믿기 때문에,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땅끝까지 가서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님들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흥분해가지고 이 사도들을 막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어떤 아저씨가 탁 일어났어. 그만하는 이 순간, 이 한마디만으로 이 아저씨의 이 포스가, 카리스마가 모두를 딱 동작 그만으로 만들었어요. 이 사람이 바로 가말리엘입니다. 가서 말려라 그래가지고 가말리엘이라는 뜻인데, 이 가말리엘이 일어서니까 한마디 하니까 그냥 다 조용해졌어요. 누가 어떤 말을 하느냐보다 중요한 건 누가 말하느냐거든요. 사실 우리가 저 장관 물러가라 그러고 머리에다 빨간띠 두르고 아무리 피 터지게 소리쳐도 소용없어요. 근데 대통령께서 그냥 이렇게 펜 긁적거리면서 그 친구 이제 그만 쉬었으면 좋겠네, 이러면은 그냥 상황이 딱 끝나는 거죠. 가말리엘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일어나서 짧게 말해도 그 파워가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었죠. 그는 바리새인 율법 교사였다고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 중에서 5,000명밖에 안 됩니다. 하루 종일 어렸을 때부터 성경만 연구하는 그 깐깐한 엘리트들 중에서도 그 엘리트들을 가르치는 대선생님이었어요. 예루살렘 바리새인 전체를 양분하는 힐렐 학파의 거두였습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의 스승으로 등장하는 분이죠.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았어요. 바리새인들뿐 아니라 그 반대파 사두개인들도 이 선생님을 존중했다는 거예요. 지식만 많은 게 아니라 인품과 지혜가 고결했다고 교회사는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훗날 가말리엘이 죽었을 때 역사는 기록하기를 유대인들은 통곡하면서 외쳤다. 가말리엘이 돌아가셨으니 율법의 영광이 떠났다. 깨끗함과 거룩함도 함께 죽었다. 이렇게 할 정도로 굉장히 유대사회 전체의 존경을 받는 대학자의 어른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로 따진다면 퇴계 이황 선생님 그 정도 되는 인물이었죠. 그러니까 당장이라도 사도들을 죽이려고 달려들다가 이 가말리엘 선생님이 딱 일어나서 그만 그러니까 전부 다 동작 그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을 잠시 밖으로 내보냅니다. 너무 분위기가 격앙돼 있으니까 가라앉힌 거죠. 이 김을 좀 뺀 거예요. 사실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에서 현명한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가말리엘이 진짜 노련하고 침착한 사람입니다. 이 감정을 가라앉혀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새로운 세팅에서 논의해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말리엘이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35절부터 보니까 이 가말리엘의 논지가 역시 탁월해요. 인간적으로는 흠집을 찾을 수 없는 논리를 펴니다. 이 사람이 역사의식이 분명합니다. 예를 탁 드는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이 사건에만 막 흥분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전체 역사적인 콘텍스트를 보면서 비교를 해주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드다라는 사람이 일어났을 때 400명이나 추종자가 일어나서 세상을 먹을 것처럼 설쳤는데 금방 무너졌다. 이제는 존재도 없다. 또 갈릴리 유다라는 사람도 일어나서 사람들을 막 끌고 갔는데 금방 흩어져서 이제는 존재도 없지 않느냐. 둘 다 로마를 대항해서 일어났던 유대 밀란 사건의 주동자들이었거든요. 일어날 당시는 명분도 좋았고 그 헤드의 그 두목의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에 매료되어서 사람들이 왁 따라갔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이런 밀란은 결국 아무 힘없이 망해버리는 것을 보지 않았느냐. 이 추종자들이 두 번이나 모두 흩어져 없어졌다는 말을 가말리엘이 두 번씩 얘기한 까닭이 뭐겠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두려워하는 게 뭔지를 안 거예요. 너희들 이 사람들이 사람들한테 미칠 영향력이 두려운 거지. 그래서 가말리엘의 말의 논지는 이거죠. 야, 지금 한참 새가 올라있는 예수 운동을 괜히 이 지도자들을 죽여서 벌집을 쑤실 필요는 없지 않느냐. 왜 문제를 문제화시켜서 더 큰 문제로 만드느냐. 지금은 그냥 별것 아닌 것처럼 놔둬버리면 드다나 유다처럼 밀란의 지도자들처럼
다 무너지고 말 것이다. 여기서 가말리엘이 한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38절, 3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8절, 39절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가말리엘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행동만을 보는데 이 사람은 이 사상을 보는 거예요. 사상은 영어 성경을 보니까 purpose, 목적이라고 돼 있어요. 그 사람의 동기와 행동을 다 봐야 되는데 이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면은 너희들이 지금 건드리면 하나님 대적하는 게 된다. 그러니까 놔둬라. 인간으로부터 난 것이면 곧 망할 것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면은 너희가 싸우면 안 되지 않냐. 함부로 지금 판단할 일이 아니라. 이 가말리엘의 이 논지는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탁견입니다. 뛰어납니다. 굉장히 설득력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허점이 있어요. 가말리엘의 논지에 따르면 가만두면 인간적인 것들은 금방 망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거는 점점 더 성공한다는 것인데 그런 눈에 보이는 성공의 논리로 무엇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인지 아닌지를 평가한다면 이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왜 통일교는 그렇게 오래 안 망하고 잘 돼요? 왜 선교지에서 또는 외롭고 가난하게 열심히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은 재정적으로도 힘들고 금방금방 이렇게 부흥 안 하는 분들이 많은데 왜 통일교 신천지 같은 이단들은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안 망하시고 그렇게 건물도 많이 사고 재산도 불려가면서 눈에 보이는 성공을 구가하는 것입니까? 단순히 눈에 보이는 흥황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말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사탄이 권세 잡은 세상이기 때문에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상한 세력에도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록 힘을 실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사에서 이단들이 많이 득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면서 야, 통일교 저렇게 오랫동안 잘 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나 봐.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또 한 가지, 가말리엘은 예를 들면서 은근히 예수님을 드다와 유다 같은 이 밀란의 주모자들과 같은 레벨로 격화시켜 버렸어요. 드다와 유다는 밀란의 주동자들이에요. 민중을 위해서라고 봉기하긴 했지만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장길산, 임꺽정 같은 인물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장길산, 임꺽정이란 말이에요. 폭력으로 밀란을 일으켜서 로마 정부에 봉기하다가 사그라진 그런 반란자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기에 잠시 성공하고 실패하고를 가지고 그 사역이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를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죠. 다만 가말리엘이 말한 그 포인트, 함부로 우리가 지금 사람을 판단해서 안 된다는 그 논지는 이단이 아니라 올바른 신앙과 믿음을 가진 믿음의 형제들,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말은. 서로 판단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주님께서도. 믿음의 형제들 사이에서 조금 사역의 스타일이나 신학적인 방향이 다르다고 해서 서로 함부로 평가하고 정죄하면 안 됩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침례를 줄 것이냐 세례를 줄 것이냐 그 문제 가지고 300년 전까지만 해도 서로 막 물에 빠뜨려 죽이고 그랬어요. 또 20세기에는 하나님의 성회라는 교단이 생기면서 신유의 은사와 방언하는 문제로 또 순복음교회와 기존 또 장로교회, 감리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싸웠죠. 또 캠퍼스에서 열심히 젊은이 전도했던 CCC, 내비게이터 이런 선교단체들을 놓고 기성교회에서 아주 보수적인 곳에서는 젊은이들을 뺏긴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공격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가말리엘의 말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건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에요.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뽑고 나서야 형제의 눈에 있는 티끌을 뽑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잘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드러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잘 보세요. 그때 하나님이 각 사람을 심판하시리라가 아니라 뭐라 그래요? 칭찬이 있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형제 자매들은 다 칭찬받을 거예요. 장로교도 칭찬받고 침례교도 칭찬받고 감리교도 칭찬받을 거예요. 너 천국 가서 보자. 가서 그때 하나님한테 터질 거야.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각 사람을 다르게 칭찬하세요. 장로교가 못한 일을 침례교가 했거든요. 또 침례교가 못한 일을 갖다가 순복음교회가 하거든요. 또 기성교회가 못한 일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교단체들이 했거든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 칭찬해 주실 텐데 여기 있는 동안에 너희들은 형제들끼리 정죄하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그 결과는 다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가말리엘이 한 그 말은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는 적용해야 됩니다. 서로를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지금 가말리엘의 컨텍스트에서는 아니죠. 여기서는 지금 복음을 받아들일 것이냐 안 받아들일 것인가를 놓고 싸울 때는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가말리엘은 굉장히 중립적인 온건 노선을 지향한 거예요. 이 사도들을 종교 지도자들처럼 돌을 들어 치려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러나 자신이 복음을 영접한 것도 아닙니다. 결국 아무 결정도 하지 않았으니까 중립 아니냐. 그래도 가말리엘 덕분에 위기 상황을 모면하지 않았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영적인 세계에서 중립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영적인 세계에서는 결정하지 않는 것도 결정입니다. No decision is a decision itself.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30절 잘 보세요. 시작.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자, 주님께서 나를 핍박하는 자가 나를 반대하는 자라고 하지 않고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가 나를 반대하는 자다. 결정하지 않는 자도 결국은 결정을 한 거예요. 어떤 분은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윤리적으로 윤리관도 철저한 분이 있습니다. 좀 나이스한 사람인데 그래서 자기는 어느 종교도 선택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기독교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도덕적 스승으로서 예수를 존경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고 영접하진 않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미 결정한 거예요. 안타깝지만 영혼의 관점에서 결정한 것입니다. 가말리엘이 정말 사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고자 했다면 그냥 방면에서 눈에 보이는 성공을 지켜볼 것이 아니라 니고데모처럼 밤에 예수님 찾아오듯이 찾아왔어야 했어요. 사도들한테. 와서 복음의 에센스를 설명을 듣고 결정을 했어야 됐습니다. 그러면 그는 그때 거듭날 수도 있었고 자기의 수제자 바울처럼 기독교 역사에 길이 남는 영적 지도자가 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가말리엘은 결정을 하지 않음으로써 자기의 운명을 결정해 버렸습니다. 사도들이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면 단순히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기 위해서 피할 것이 아니고 그 복음을 믿었어야 했습니다. 능력은 인정한다. 그러나 무릎 꿇지는 않겠다. 이건 굉장히 비겁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능력은 인정했지만 주님을 믿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이분들이 제일 안타깝습니다. 기적을 체험했는데 기적의 근원이신 예수를 만나지 못한 거예요. 진짜 복받는 사람은 기적을 체험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결론이 나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영적인 결론이 난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사도들의 목숨을 살리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전혀 뜻밖의 매개체를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지켜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제 사도들을 풀어주는데 그냥 풀어준 게 아니고 때리고 협박한 뒤에 방면하죠. 자존심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때렸냐 하면 율법에 명시된 대로 40대에서 한 대를 감안매 39대를 때립니다. 이 39대가 그냥 여러분 회초리 대신 이렇게 때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짐승의 뼈를 옮겨서 붙인 채찍으로 예수님 때리듯이 등에 채찍을 때려서 휘감아 내는 것입니다.
살점이 터지고 피가 솟는 아주 힘든 채찍을 39대를 때리고 놓아준 거예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사실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도 이렇게 폭력을 휘둘렀다는 것은 그들이 이미 어둠의 영에게 이용당하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기독교회사에서 가장 비성경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명목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사람들이에요. 대표적인 예가 십자군 전쟁이죠. 성지를 이교도들로부터 되찾겠다 하면서 서구의 십자군들이 가서 예루살렘에서 얼마나 잔혹하게 그 아랍인들을 살육했습니까? 강간하고 방화하고. 그래서 모슬람과 서구 문명의 그 문명의 충돌은 천년의 그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다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폭력을 동원한 사람이죠. 예수님께서는 한 번도 하나님의 일을 폭력으로 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채찍을 휘둘렀다. 이 사람들은 이미 말만 그렇지 어둠의 영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또 한 게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협박을 하고 풀어줬습니다. 이게 사탄이 두려워하는 것이거든요. 교회에서 여러분이 딴 얘기하면 사탄이 가만히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만 다니고 그냥 일주일 내내 가만히 있으면 사탄도 가만히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모여서 예수님 얘기하기 시작하면, 전도하기 시작하면, 성령의 일을 하기 시작하면은 사탄이 독이 바짝 올라가지고 모든 여러분을 괴롭힐 수 있는 모든 취약점을 통해서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그때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아, 이게 사탄이 진짜 싫어하는 거구나. 이게 진짜 두려워하는 거구나. 이게 영적인 대박인가 봐. 멈추지 말아야지. 그렇게 결론이 나야 돼요. 아이고 힘드니까 이제 그만 나도 좀 편하게 살자. 이렇게 그만두는 게 아니라 왜 이렇게 얘네들이 발악을 하지? 이거 진짜 사탄이 두려워하는 걸 내가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풀려날 때 이렇게 큰 매를 맞고 풀려나면서 내가 이게 무슨 꼴이냐, 예수님 일하다가 이거 동네 부끄럽네 이러면서 풀려난 것이 아니고 41절 그리스도의 용사들의 고백입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내가 채찍받는 것을 이런 자격을 얻다니. 이게 마치 뭐냐면 슈퍼스타 K에서 수백만이 응시했는데 마지막 파이널 10에 들어오는 자격을 얻을 때 기뻐하는 그런 기분으로 기뻐하는 거. 야, 이거 아무나 맞는 거 아니야. 아무나 고문당하는 게 아닌 거예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아무나 예수님 이름으로 고난받을 영광을 얻는 게 아닙니다. 그 영광 옆에 사람한테 주고 싶습니다. 그게 아니고,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그 말씀 드렸죠. 영적으로 어느 수준이 되니까 어둠의 권세가 그 정도 강도로 공격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보세요.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냐.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 누굽니까? 에레미야, 다니엘, 이사야, 에스겔. 이 반열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제 이 반열에 올라섰다는 거예요. 박지성 선수가 막 상대팀으로 대시하는데 메시, 호날두, 루니를 막던 전담 수비진이 자기한테 달려든다. 그러면 박지성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와, 이제 나도 메시급에 올라섰구나. 저런 세계적인 수비수들이 전담해서 나를 달려들다니. 그렇게 기뻐할 일이 아니겠어요? 여러분도 영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길 바랍니다. 아, 내가 드디어 이사야, 에레미야, 다니엘 선생님 반열에 올라섰구나. 할렐루야. 사탄이 정말 사람 볼 줄 아는구나. 더 기도해야지. 핍박이 더 세진다? 이제는 선지자들 수준에서 예수님 수준으로 올라갔다는 얘기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자,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세상이 말하는 기쁨과 다르죠.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요, 내가 아무리 성경 공부해도 모르던
예수님의 마음을 새로운 차원에서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한 번도 욕먹어보지 않은 것을 좀 부끄럽게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을 안전했다는 얘기밖에 더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예수님 이야기를 하다가 예수님 때문에 억울한 욕먹고 핍박을 당해보면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주님이 주는 기쁨이 있어요. 주님의 십자가를 내가 같이 질 때 느낄 수 있는 영적인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세상이 감당 못할 기쁨이 솟아납니다. 제 대학교 다닐 때 일본에서 온 교환학생 키요미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키요미는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아버지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키요미의 뺨을 때리고 호적에서 키요미를 지워버리고 모든 짐을 길바닥으로 내팽개치며 집에서 내쫓았습니다. 키요미는 그래서 선교사님의 배려로 교회의 마룻바닥에다 요를 깔고 먹고 자면서 고학을 하면서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워낙 성적이 탁월했기 때문에 대학교에서도 공부를 잘해서 이 버클리로 교환학생으로 왔는데 얼마나 얼굴이 천사같이 밝은지 몰라요. 아버지를 용서했을 뿐 아니라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할, 일본 땅에 복음을 전할 사명으로 불타고 있었고 그 귀요미의 그 밝은 예수님 위해서 당한 핍박 때문에 위축된 것이 아니라 기쁨이 가득 찬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참 감동을 받은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모르는 기독교, 핍박을 견뎌내지 않은 신앙은 경박한 거예요. 순교자의 피가 뿌려진 지 너무 오래돼서 그런지 그래서 한국 기독교가 경박해졌습니다. 숫자는 많아졌는데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볼 때 너무 저력이 없어요. 조금만 힘들어도 포기하고 도망가고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는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음을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채찍질 당하면서도 기뻐하는 이 사도들의 모습, 세상이 감당 못하는 그리스도의 용사들의 모습입니다. 사도들이 풀려나자마자 하지 말라는 걸 바로 하기 시작하죠. 4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이 사람들의 메시지는 계속 예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르쳤고 또 전도했다 그랬는데 이 말이 같은 말 같지만 달라요. 가르쳤다는 영어 성경에 보니까 teaching으로 번역되었고 전도했다는 말은 proclamation, 선포했다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 두 가지가 병행되어야 돼요. 가르침과 선포하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정말 믿고 싶은데 이 한 몇 프로가 몰라서 못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한테는 친절하게 가르쳐 드려야 돼요. 복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무엇인지. 믿으면 어느 정도 가르침을 통해서 이해해서 믿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아무리 설명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지적으로 깐깐한 분들이 있습니다. 질량불변의 법칙에 의해서 어떻게 오병이어가 가득한 것입니까? 이렇게 막 물어본 사람은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 사람 그 교수님인데 뭐 제가 지적으로 딸리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선포해 버려야죠. 나는 모르지만 선생님은 예수 안 믿으면 안 됩니다. 라고 그냥 선포하는 거죠. 그래서 어떨 경우는 그런 지적인 분들이 그런 무식한 선포를 듣고 화가 나서 꽉 얼굴이 빨개졌다가 나중에는 예수를 믿는 경우도 있어요.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이 이게 병행돼야 되거든요.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죠. 제가 존경하는 이동훈 목사님 고등학교 때 불교 학생회 회장이었는데 워낙 말을 잘하니까 기독교 학생회장이랑 논쟁이 붙었는데 기독교 학생회장이 말로 누가 이동훈 목사님을 당합니까? 확 진 거예요. 그랬더니 기독교 학생회장이 집에 가면서 뭐라 그랬냐면 동훈이 네가 아무리 그래도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그러고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 까맣게 돼가지고 저런 무식한 놈이 다 있단 말이냐 그러면서 내가 저런 무식한 놈의 기독교는 믿지 않겠다 그러다가 며칠 밤도록 계속 그 말이 바더가 되는 거예요.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진짜 천국 지옥이 있으면 어떡하지 그 생각이 나면서 그렇게 이 계기가 돼가지고 이분이 예수를 믿고 오늘날 한국 최고의 설교자로 은퇴하셨잖아요. 어떨 때는 선포가 필요하고 어떨 때는 가르침이 필요해요. 이것을 이제 병행을 해야 되는데 12사도가 이것을 멈추지를 않았다. 저는 이 말이 그치지 아니하니라. They never stopped doing it. 이 말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언제 전도하십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언제 전도 안 하십니까? 밥 먹고 하는 게 그거지. 멈출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저는 목회자로서 가장 행복한 것은 일주일 내내 말씀을 묵상하고 선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사람을 살려가는데 이것을 숨이 붙어있는 날까지 계속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사람이 의무감으로 하는 일이 있고 자기가 좋아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콜센터에서 돈 받고 일하는 아가씨는 돈 받고 전화 받는 건 달라요. 돈 받고 고객님 사랑합니다. 그게 뭐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은 퇴근 시간 되면 칼같이 끈다는 사랑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사랑에 빠졌을 때 자기 연인한테 전화할 때 그러겠어요. 밤 12시에 전화 받아도 저 퇴근했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정말 좋아서 하는 일은 못 말립니다. 저는 목회자들한테 꼭 세미나 할 때 꼭 그 얘기를 합니다만은 예수님한테 미쳐서 목회해야 된다. 예수님을 사랑해서 설교는 러브 스토리를 전하는 것이다. 사랑해서 좋아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도살장에 끌려가는 심정으로 그렇게 사역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일을 할 때 좋아서 하기를 바랍니다. 전도할 때 좋아서 얘기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평범한 매일의 삶 속에서 그치지 않는 복음 전도가 생활화되기를 바랍니다. 이 무디는 큰 대중집회 설교자였지만 또 자신 매일의 삶에서 매일 한 명이라도 예수님 전하지 않고 지나가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윌러크릭의 빌 하이버스 목사님은 헬스클럽에서 늘 전도를 했는데 한 5년 지나면 그 헬스클럽은 다 전도가 끝난대요. 그러면 헬스클럽을 다시 옮기고 이분은 조깅 코스도 한 몇 주에 한 번씩은 바꿔준다는 거예요. 코스마다 또 걸리는 사람이 다르니까. 그렇게 조깅하다가 걸린 사람 중에 하나가 우리 교인 중에 조미진 상무라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다른 코스로 조깅하다가 자동차 고장난 거 걸려가지고 전도 당한 거죠. 저는 그 대형교회 목사님이 매일매일 자신의 삶 속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그치지 않기로 결심한 것이 얼마나 큰 도전이 된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한테 그런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장소도 상관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도들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복음을 전했다. 성전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말은 교회 안에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계시죠. 믿는 교회를 다니지 아직 복음을 영접하지 못한 분이 있다는 거예요. 성전에 와서도 계속 복음을 전했고 또 집에서도 복음을 전했다. 여기서 보니까 from house to house. 집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초대교회가 300년 동안 교회 건물이 없었다는 거 아시죠? 그래서 각자 집에서 가정교회로 모였는데 사도들이 집마다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집에 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어쩌겠어요. 옛날에 코미디언 구봉서 씨도 집에 왔는데 꼭 전도사님이 와가지고 성경 공부를 아내랑 같이 안방에서 하더래요. 자기가 그냥 맨날 밖에서 안 들어가려고 살살 이렇게 하다 들어와도 밤 11시까지도 계속 하고 그래갖고 어쩔 수 없이 자기도 그 안방에 들어가서 자다가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거예요. 집집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 건물이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어떤 물리적인 공간에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걸 피부로 체험하지 않았겠습니까? 몇 년 전에 제가 그 런던으로 이렇게 집회 갈 일이 있어서 이제 가는 비행기 안에서 이제 저녁 시간이 돼서 이제 불이 꺼지는 상황 속에서 따뜻한 우유와 쿠키를 먹으면서 영화를 봐야겠다. 그리고 이제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영화를 보려고 이렇게 딱 하는데 갑자기 한옥 목사님 아니세요? 그러는 거예요. 딱 봤더니 스튜어디스 사무장 있잖아요. 스튜어디스 중에 이 캡. 굉장히 아름다운 아줌마가 딱 나를 딱 바라보더니 퍼스트 클래스부터 쫙 오다가 잘 주무시는지 저를 딱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제가 있던 곳이 대형교회이기 때문에 저는 그 자매를 몰랐는데 그분은 저를 알았어요. 너무나 반가워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뭐 주섬주섬 뭐 갖다 주는데 퍼스트 클래스 신는 슬리퍼 뭐 이런 거 막 갖다 주더니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린 양을 만났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를 해주고 다시 이제 영화 모드로 이제 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이분이 이렇게 한옥 목사님을 만났으니까 지금 다 승객들 주무시는 시간이니까 저쪽 뒤쪽에 여기 스튜디오스를 다 모을 테니까 이
예수 안 믿는 자매한테는 이렇게 복음도 전해주시고 우리가 참 힘든 일이 많으니까 기도도 인도해 주시고 그 졸지에 제가 뒤쪽으로 끌려갔더니 이 스튜디스들이 쫙 서가지고 이 사무장의 권위가 무섭더군요. 꼼짝도 못하고 다들 서가지고 제가 그래서 거기서 예수 안 믿는 분들 복음도 전하고 한 분 한 분 기도도 해주고 손잡고 다 이렇게 고도 1만 미터 상공에서 시속 600km로 운항하는 비행기에서 제가 거기서 순모임을 인도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이게 라이프 스타일화 돼야 되는구나. 근데 이게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어떤 치과 의사분은 또 늘 복음을 전하라는 말 듣고 환자가 앉았는데 이제 이 드릴로 스스스 가는데 절대자를 만날 준비가 되셨습니까? 뭐 이걸 환자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전도를 하려 그래야 되는데. 근데 그런 타이밍 말고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증인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교회 건물 안에 주일날에만 국한되기는 너무나 귀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스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대사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 줄을 믿습니다. 이 세상의 교회는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을 전하고 가르치는 교회는 적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런데 진짜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만 전하는 크리스찬은 적습니다.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가 예수님을 전하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예수님 때문에 흥분하고 기뻐하는 그런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스치는 모든 사람에게 천국의 초대장을 주는 주님 때문에 핍박받아도 결코 기죽지 않고 오히려 기뻐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스토리를 늘 입에 달고 다니는 그런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세상 속으로 다시 들어가서 가정에서 우리 동네에서 직장 속에서 기회만 되면 예수님의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하는 축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